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본문을 오늘부터 보게 됩니다. 시험 전반에 관한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리고 다음부터는 시험 당하신 그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험이라고 할 때 페일라조라고 영어로 temptation.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말을 종종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라고 할 때 일이 잘 안 되는 것을 시험으로 생각하고 일이 잘 되는 것은 무작정 축복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병들었다고 하면 시험 들었구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 보고 그 사람 시험 들었구만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된다든가 당장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그 사람 시험 당했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걱정하고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그 사람이 갑자기 수고하지 않고 돈을 벌었습니다. 횡재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큰 시험이거든요. 그렇게 뜻하지 않았던 재산을 얻었을 때 그거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십시오. 무서운 시험입니다, 이게.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데 갑자기 돈이 생겼습니다. 이게 큰 시험인데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철야기도 하는 사람 봤습니까? 미안하지만 보고 죽으려 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다 생각지 않은 큰 돈이 생겼습니다. 이제 큰일 났는데 큰일 난 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망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때 누구에게서 좋지 않은 말을 듣습니다. 뭐가 어떻고 섭섭한 말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그걸 이기지 못해 기도도 하고 심지어는 부탁도 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억울한 말을 들었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럽니다. 이게 다 시험입니다. 하지만 칭찬을 들었을 때, 심지어는 분에 넘치는 칭찬을 들었을 때 이거 큰일 났다, 시험 들었다. 그리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시험에 대한 개념과 태도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는 건 내 소원대로 되는 건 시험이 아니고 소원대로 안 되는 것은 시험이라고. 나와 내 정욕 이것을 기준해서 이대로 되는 것은 시험이 아니고 안 되는 것은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것이 시험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 다음에 시험과 시련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이것을 개념상 구분합니다. 사건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넘어지면 내가 시험을 받게 되면 그것은 시험이 됩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기면 잘 감당해서 이기면 그로 인해서 내가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때는 이것을 시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운동이든 간에 내 체력이 감당할 만 해야 됩니다.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가까운 분들이 운동 같이 합시다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는 양만큼 할 수 있겠는가? 못합니다. 이걸 만일에 억지로 했다면 아마 사흘 동안 알아 누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운동은 자기의 체력이 감당할 만한 수준 내에서 되어져야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운동 때문에 죽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결국은 이건 시험입니다. 그걸 감당함으로 시련이 되고 감당치 못하면 시험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시험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고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시험이 없을 거다. 아니요.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도 시험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시험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서부터 문제가 잘못되는 겁니다. 나만이, 환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다 같이 모든 사람이 시험을 당하고 시험 속에서 보고 훈련받고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언제나 있는 것이다. 언제나. 오늘 성경에 보는 대로 기도하는 곳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저 시장 바닥에만 있는 게 아니요, 일터에만 있고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40일 금식기도, 이렇게 기도해도 이 속에 시험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거로 언제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일도 시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도, 질병도, 성공도, 실패도, 특별히 칭찬도, 비난도. 또 있죠. 부하든 가난하든 뭐든지 다 시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주기도문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면서 시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가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다. 그러면 누구나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겸손한 인격을 얻게 되고, 시험을 통해서 진실하게 되고, 시험을 통해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게 되고, 취할 것을 취하게 되고, 또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이런 시험을 많이 당해가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아는 지혜가 생깁니다. 시험을 많이 당하지 않은 사람은 멍청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릅니다.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지혜가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은 고생 많이 한 사람입니다. 남보다 고생을 많이 해서 어떤 사건에 부딪힐 때 이것을 잘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고생을 했다 그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은 말로 배우는 게 아니요, 시련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전거 잘 타십니까? 그 자전거 배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넉넉히 타려면 아마 무릎이 몇 번은 깨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전거 못 배웁니다. 이걸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어머니가 붙들고 있으면, 항상 붙들고 있으면 자전거 못 배웁니다. 어느 때는 놔줘야죠. 놔주면 쓰러지죠. 내버려 두십시오. 몇 번 쓰러져야 배웁니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련을 통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다 합해서 말하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더 순수한 믿음에 도달할 것입니다. 신앙적 인격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본문대로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합니다. 왜요? 이것이 필요했거든요. 이제 세례를 받고 공생활로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출발을 하는데 출발 전에 먼저 시험을 당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능력과 권능을 여기서 확인해 가지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험 당한 사실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무궁무진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가지고 출발하게 됩니다. 또 한 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일이 잘못되면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데 비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는 그게 아닙니다. 일이 시작되기 전에 시험을 당했습니다. 먼저 시험을 당하고 일을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의 벽두에 시험부터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튼튼한 확고한 생활계획과 철학을 세워가지고 현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시험을 당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보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금식 기도하면서 시험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신앙의 수준도 높았다 낮았다 그럽니다. 경건지수가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경건지수가 저 밑으로 떨어졌을 때 도대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 할 만큼 희미하게 밑으로 뚝 떨어졌을 때 시험을 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아이고 또 시험 당했구만. 기도 안 해서 그래. 좀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어쩌다 그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좀 경건지수가 낮은 사람으로 평가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그 평가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40일 금식기도 예수님의 경건지수를 평가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한 바로 그 시간이 경건의 절정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밭에서 일할 때와 다르죠. 목수일을 할 때와 다르죠. 지금 광야에서 40일을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건지수가 아주 높아진 peak experience, 절정 경험에 도달한 바로 이때에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럼 누가 기도 많이 해서 시험 안 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시험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는 내가 수준이 떨어졌을 때는 시시한 시험을 당하고 경건하고 신앙생활의 수준이 높으면 높은 수준의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있고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더구나 혼자서 여러분 철야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요새처럼 밤새껏 찬송 부르고 그런 게 아니고 홀로 기도실에 앉아서 정말 어느 산에 가든지 조용하게 하룻밤을 세워가면서 주야로 기도했다고 해봅시다. 그 기도하는 중에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그 마음속에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서도 시험을 당합니다. 이것이 다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당했다는 것. 정말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의 절정에서 시험을 당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사 시험을 당했습니다. 성령 받으면 시험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받는 순간 시험이 싹 물러가 버려야 하지 않는가요? 성령은 임하고 시험은 도망가고 그래야 되겠는데 아니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사 그랬습니다. 이게 필수적이었습니다. 이게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 시험을 당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가 좀 더 확실해지고 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 권능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사건에 부딪히면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거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사 이 한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으니 나는 시험이 없다. 성령 충만하니 나는 시험이 없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생각 자체가 무서운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어디나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시험은 있습니다. 또 있어야 당연합니다. 모든 시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적극적입니다. 도전적입니다. 뒤로 물러서다가 시험당한 게 아닙니다. 일부러 간 겁니다. 어찌 생각하면 마귀의 시험이 있는 광야로 향해서 도전장을 내고 쳐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시험에 대해서 약해지고 소극적이고 비겁해지고 기피적이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험을 당당하게 맞서는 것입니다. confront 하는 것입니다. 맞서고 도전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도적 신앙입니다. 오라 내가 너를 대하리라
마귀야 가까이 오라 내가 너를 이기리라.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도망다니고 기피하고 나약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어찌 생각하면 일부러 광야로 갔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시험에 대해서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시험을 무서워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일제시대 말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 순사들이 목사님을 붙들어가고 장로님을 붙들어가고 일부러 시험을 겁니다. 그리고 신사 앞에 가서 절하라고 이걸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해서 목사님은 감옥에 들어가 있고 이제 장로님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돈이 많은 부자요. 순경이 와서 아주 친절한 말투로 연세도 높은데 감옥에 가서 고생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 뭐 국민의례인데 한번 꾸벅한다고 해서 뭐 잘못될 것도 없고 그 자리에서 한번 꾸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속으로는 기도하고 겉으로는 절하고 이렇게 자꾸 시험을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얼마 있다가 또 와가지고 친절하게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신사참배 한 번만 하시면 다 무사할 텐데요. 3번, 4번 찾아오자 마지막에 연로한 장로님이 목을 놓고 울더랍니다.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왜 우는 겁니까? 때린 것도 아니고 욕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내가 한심해서 그럽니다. 내가 얼마나 썩었으면 쉬파리 같은 게 찾아와 가지고 나를 이렇게 모욕을 하는지. 시험을 당해도 이런 시시한 시험을 당하는 걸 보니 내가 얼마나 시시한 인간이냐 이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나를 시험하고 있다고. 시험거리도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나를 유혹하니 내가 얼마나 한심하면 이러겠느냐 하고 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경이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시시하고 너절한 시험 당하는 사람은 너절한 사람입니다. 그 수준의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그를 이기시고 이제 마지막에 보십시오. 11절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되니라.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이것은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